시인은 굉장한 탄식 속에 있습니다. 이 세대 자신이 바라보는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고 또 8절에도 보면은 비열한 자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 의인들이 핍박받고 오히려 의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이 세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과연 시인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 시편 12편은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도와달라.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도와주세요 하면 그걸 거절할 부모님이 있을까요? 아버지고 엄마라면은 자녀가 도와달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하여튼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야 이 녀석아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냐 하면서 그럴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자녀가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들 하나님이 듣기나 하시는가? 이게 바로 불신앙이고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있는데 만약에 자식이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부모에게 어떤 것도 요청도 하지 않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아이고 이 녀석이 참 잘 컸구나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도 한마디 안 할 수 있나 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이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부모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내가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너를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들.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그저 힘들면 힘들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자꾸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1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 또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또 최소한 믿음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충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진실된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을 충실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들, 또 충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이 점점 사실 줄어들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세대는 점점 신앙이 메말라가고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지금 AI가 어쩌고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점점 살기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어떤 것을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오히려 옛날 핍박받고 교회 나가면은 매 맞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가족들에게 욕 먹고 하던 그 시대가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았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핍박이 없음에도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의 경건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핍박이 있을 때가, 물론 그때는 무척 힘들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지금 뭐 핍박받는 것도 없고, 너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뭐 욕을 합니까? 누가 뭐 때리기를 합니까? 어떤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교회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의 가치를 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맞고 뭐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 예배가 귀하네. 예배가 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예배를 가도 뭐 누가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오히려 예배가 그냥 그저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는 살기 좋아지고 기술과학이 발전해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손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저도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국에 5년 동안 선교해봤지만 거기 외국 갔다가 우리나라 오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체감해요.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고,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많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라는 것은 장담을 못하죠. 예. 저는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급강화해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을 거예요. 뭐 작은 교회들은 이미 벌써 뭐 하루에 몇백 개가 문 닫고 있고, 중형 교회도 뭐 몇백 명인 교회도 이제 못 살아남아요. 예. 이제는 뭐 200~300명 되는 교회도 이제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 아주 대형 교회 아니면은 못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뭐 한 20년 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교회들 말고는 살아남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숫자가 감소하죠. 또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줄어들고 기독교인이 감소되면 사회는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합니다. 더욱더 어지러워질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 또 이상한 정보들이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그 뉴스 보면은 심심치 않게 계속 마약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발견됐다, 어디서 발견됐다. 이제는 마약이,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마약에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살기 편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마약. 또 잡스러운 정부들이 너무 지금 뭐 홍수같이 밀려들어와서 이게 뭐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막 쓸데기 없는 그런 무슨 뭐 숏폼이나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그런 거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어려울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1절 말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점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집니다. 점점 진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지금 갑자기 우리가 금방 옵니다. 금방 올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보면은 이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악인들의 모습. 그런데 악인들의 모습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다 말에 언어적으로 이제 짓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 아첨, 두 마음 이런 죄악들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말로 짓는 죄악이에요. 말로 짓는 죄악. 우리가 언어적으로 짓는 죄, 언어 폭력이 사실은 신체 폭력도 물론 우리가 힘들지만 언어 폭력은 정말 더 힘든 겁니다. 언어 폭력은. 지금 어떻습니까? 댓글이나 뭐 또 SNS 이런 걸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언어 폭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악인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언어, 말이 교만하고 말이 거짓말, 또 아첨이 많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 말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내 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자, 이 악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긴다. 자기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그걸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하고 아첨하면.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실하고 정직한 거 말했다가는 불이익을 보고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기분 맞춰주고 거짓말로 말하고 아첨하면 오히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니까 4절에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자 보세요. 이게 정말 악한 겁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 입은 내 건데 내 입은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지. 내 입술이니까 내가 주관하지 누가 주관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입이 있다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술도 주관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내 입술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의 주인, 내 입술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일지라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혀는 칼입니다. 칼이에요. 그래서 칼이 똑같은 칼이지만 의사에게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칼이에요. 그러나 살인자에게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이 혀가 바로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꼭 우리 마음에 갖고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또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첨하는 입술, 또 자랑하는 혀, 또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 혀를 끊으신다는 거예요. 끊으신다. 그만큼 이 거짓말하는 거, 아첨하는 말, 또 이런 죄악된 말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말씀.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합니다. 짐승이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게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이 신성한 거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참 거룩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 이 혀를 신성하고 거룩하게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우리 입술을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를 내가 일어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 안전한 지대. 악인들이 우리 의인들을 핍박하고 거짓말로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 할 때 의인들이 경건한 자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잠시 고통을 받습니다. 잠시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안전한 지대로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경건한 자들에게 이 악인들에게 중상모략 당하고 거짓말 당하고 모함 당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을 일정 부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찾게.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어려운 기간에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잃지 않고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믿음이 튼튼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일지라도 경건한 자일지라도 이런 악인들로부터 당한 어려움을 잠깐 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악인들의 이 악인들의 말은 어때요? 헛된 말이고 더러운 말이고 그리고 이제 없어질 말들이에요. 사라질 말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순결하여 순결한 말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순결한 말씀이죠. 순결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가 않고, 아첨하는 말도 없고, 하나님은 두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순결한 말씀이다. 7번 단련한 은같이 진실한 말씀이다. 정직한 말씀이고 순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악인들의 말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5절에 내가 너를 이제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예? 이제 악인들의 그 괴롭힘, 거짓말, 중상모략에서 내가 너희를 옮겨서 안전한 지대로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취소되거나 중단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세비전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안전한 지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6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만 때때로 의심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 완전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다 의심의 그런 싸움을 한다는 거죠. 의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으면 마귀는 불화살을 분명히 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또 어느 순간 의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그 때를 노립니다.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사탄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주시하고 또 우리를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집중 공략해서 넘어뜨리려고 항상 노리고 있고 항상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빗발치듯이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방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창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칼을 갖고 있어요. 싸울 수는 있지만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방비인 거예요. 무방비. 바로 앞에 적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서 오는 화살은 칼이나 창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서 얼쩡얼쩡거립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쏜다는 거예요. 반드시 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나 좋은 것 같아. 지금 믿음이 너무 지금 좋아. 그럴지라도 마귀는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불화살에 우리가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늘 6절, 7절 말씀을 바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순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7번 단련한 은같이 금광석같이 단단한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가 자꾸 믿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경건한 자들을 지키시겠다. 그리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키시겠다.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자꾸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굳게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언제 또 마귀의 불화살에, 의심의 불화살에 우리가 맞을지 몰라요. 맞을지 몰라요. 꼭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습을 또 한 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비열함이. 참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실 농락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비열한 자들이 성공할 겁니다. 성공해요. 그리고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날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올수록 점점 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점점 발악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는 아주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점점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이 우리는 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더욱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다 있어도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조금 돈이 없고 조금 몸이 아프고 조금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올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떤 거, 네가 어떤 학벌이 어떻고 네가 뭘 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그런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